마라토너인 파우자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1911년생으로 108세입니다. 인도에 살면서 사고로 아내와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큰아들이 사는 영국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어버린 절망감, 권태감, 또 고향을 떠난 외로움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변을 뛰면서 조깅을 하면서 조금씩 극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는 89세가 되던 해에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42.195km를 완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길 위에 뛰는 마라토너가 되었고 102세에 홍콩 마라톤 대회에서 10km를 완주하는까지 뛰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럽 전역에 방송되는 아디다스의 광고 모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길 위에서 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삶의 자리가 어디냐에 대하여 정직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파우자싱은 그 세 가지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누구냐? 마라토너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길 위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길 위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자싱은 가장 인생이 행복한 노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한 바른 대답이 있어야 하고, 대답처럼 삶의 걸음을 걸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엘리야를 봅시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감당을 잘 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과부의 집에서, 갈멜산에서 예언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또한 그곳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혀 하나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이 아닌 단순한 일로 끝나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세계 메시아의 삶은 그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잃어버렸고, 사명 역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위대했습니다.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살육 전쟁이 일어나는 환경을 보고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처럼 동굴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야곱처럼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2018년 한 해가 우리 개인과 삶의 자리에서 새해가 되는 역사가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요즘 사람을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복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강하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마음도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는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언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언제 불행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언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가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한 그리 시냇가는 혼자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시냇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까마귀가 날라줘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역시 행복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는 홀로였는데 과부의 집에서는 교인이 2명입니다. 그곳에서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마르지 않게 언제나 채워줬습니다. 외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갈멜산으로 가라. 거기에서 그는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제사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850명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한 참으로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대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의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항변을 하는 겁니다. 11절 12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앞에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불이 있으나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굉장한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온 산이 흔들리는 게 복이 아니고, 그 엘리야의 복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복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굴 밖에 나왔어서 13절에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에서는 엘리야가 10절에서 대답하는 말 똑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삶의 자리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삶의 자리가 잘못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곳이 그 자리인데, 그걸 도망하여 나를 죽여달라고 했다가 이제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라는 동굴에 매여 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네 가지의 우상을 말하는데, 그 중에 플라톤의 말을 따라서 동굴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 동굴의 우상은 자기 편견의 우상입니다. 전부 내가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이때 자기 편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말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었습니다. 자기만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내만 옳다는 거예요. 내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은 전부 엉터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삶의 자리입니다. 말씀대로 서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는 동굴이 아니라 여호와 앞이어야 합니다. 동굴이면 교만해집니다.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는 일이 모두 자기의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실력이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동료 교사를 무시합니다. 학생들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과 돈, 그리고 지위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아닌,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 자기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교사가 있습니다. 실력은 인정받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식을 통하여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동료 교사를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직업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말씀이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교사만 그렇겠습니까? 가정주부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이웃과의 만남의 현장에서도 정말 말씀이 복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여호와 앞에 서서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말씀이 복이 되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십니까? 알렉산더가 페니키아 모든 지역을 정복했는데 유일하게 테베시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부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이달 30일 안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신하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부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오늘이 30일인데 어떻게 오늘 안으로 그 테베시를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때 알렉산더가 유심히 그 부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달력을 가져오너라. 달력을 가져왔더니 31일 23일로 고쳐라. 그래서 31일 23일로 고치고 돌격 출발을 하고 드디어 30일 안에, 고친 날의 30일 안에 그 테베시를 정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알렉산더는 내일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달력을 고쳐서라도 내일을 열어 젖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여는 사람이 알렉산더였고, 그래서 그 당시의 세계를 정복해 나갔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내일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일을 열어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내일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까지는 내일이 열려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일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먹게 해주셨고요, 과부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셨고요, 드디어 갈멜산에서는 850명의 바알과세라 선지자를 제거하는 능력 주셨어요. 보세요, 이 엘리야가 참으로 복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내일을 척척척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동굴에서 바깥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 17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잇는 예언자가 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자를 심판하는 내 일을 너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내 말씀을 다시 듣고 나가면, 세상으로 가면 너의 내일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동굴에 있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역사의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삶의 현장으로 가라, 이웃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너를 내일을 열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물론 그 말씀은 엘리야의 교만을 깨뜨리는 말이다. 나만 그랬는데 7천이 있다는 것은 교만을 깨뜨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7천 명이 있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엘리야의 내일을 능력으로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섭시다. 자기라는 동굴에 갇히면 내일은 닫혀져 버립니다. 아무리 말로 새라고 해도 이 새는 전부 닫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라는 동굴에서 성령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니까요. 이 새해가 진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일의 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하면요? 말씀이 복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일이 열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의 불순종의 원망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서도 죽여주십시오.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막 솔직하게 나는 도저히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만 남았는데요. 못 가요. 계속 원망하는데요. 근데 이게요, 정직한 기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까이 와서 세미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복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야 내일을 열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해를 새해가 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신학원에서 시편을 강의하기도 했는데요, 그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참 고민이 된 게 있어요. 다윗의 기도가 제일 많은데 어떤 데는 보면 이상해. 다윗이 막 원수를 갚아주시고 원수를 죽여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6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진례로 나를 경계하지 마시옵소서. 10절에서는 내 모든 원수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떨게 해주십시오.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앞부분에. 다윗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요. 그게 뭡니까?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엘리야처럼 그대로 자기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예요. 오늘 엘리야에 가까이 와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고 어루만지시고 붙들어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열어주시는 것은 정직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포장하지 맙시다.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말하지 맙시다. 바리새적으로 기도하지 맙시다. 세리와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 없이면 동굴 안에서 내일이 없는 불순종의 그릇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일의 문을 열어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새해에 매순 우리의 지경을 열어주시고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보면 내일의 문을 열어주시는 희망을 그대로 100% 응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말씀이 복이 되어 살아가면요, 다 이루어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 새해에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승천했어요. 아이고, 나도 승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육체로 물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사명,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형태는 오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김없이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우리의 사명을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는 이 축복을 이 한 해에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해 첫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이 복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의 내일을 열어주시는 응답이 낱낱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명을 영원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